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 2절을 대독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아멘. 우리 전자회 같이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너희 몸을 산 제사로 드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되시고 우리의 산 소망이 되시고 그분은 우리의 주인이시며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이게 안 믿어지면 내 맘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왜 드립니까? 천국 가려고 예배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받으실 예배는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 들어와서 예수 만나고 예수 알게 하려고 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최고의 감사로 구원받은 은혜를 감사함으로 드리는 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는 늘 말씀드리지만 성령 충만해서 내 몸과 마음과 모든 걸 다 드려서 하나님 것이라고 온전히 바쳐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시간에는 어떤 사심이나 감정이나 개인적인 욕구 충족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내 영혼에 필요한 것을 채울 수 있는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도 저거 잘못하면 제 푸념이 될 것 같아서 더 안 했는데 전 요새 매일 저녁마다 느끼는 겁니다. 정말 진실한 내 고백은 제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근데 주님이 오실 날은 점점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심장이 2번, 3번 건널뛸 때는 벌써 3번 건너뛰면 사람이 죽는 것 같아요. 이게 심장 마비가 그래서 오는 건데 제가 하나님 앞에는 늘 감사하면 오늘 죽어도 내가 어떻게든지 영혼을 충원교회 영혼은 안고 죽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옵소서. 그러니까 다시 말해 한 명도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냥 몸이 하얗게져서 어떤 데는 산모가 그렇다고 그럽니다. 진짜 눈이 열려서 보일 때는요, 저 세상 말로는 미치고 환장하겠어요. 내 가족부터 구원시켜야 되고 우리 추운의 가족들이 중직들이 천국 가야 되는데 이게 안 되어질 때는요, 진짜 이렇게 한번 사로잡히면 초저녁부터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잠이 자지질 않습니다. 제가 새벽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요새는 제일 힘든 게 새벽 예배, 이 새벽에 일어나는 겁니다. 일어나도 못 갈 때는, 심장이 정상이 아닐 때는 내가 더 이상 표현도 안 하고 말을 안 하려고 그럽니다. 내가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은 제가 하는 것은 여유 있어서 뭐든지 말하는 게 없다는 걸 한번 잘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시한부 인생이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부르면 내일 간다, 오늘 간다, 이 믿음으로 살아야 진짜 믿음으로 살 수 있어요. 아야, 앞으로 내년부터 잘하지, 이건 사기꾼이고 도둑놈이고 진짜 귀신 역사입니다. 귀신은 내일, 내년 이렇게 합니다. 오늘 안 된 사람이 내일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애원하고
그래서 제가 목 놓아 밤새도록 울고 그래도 진짜 이건 해결이 안 되는 거야. 저 같이 일하던 목사님들도 목사님이 너무 강하게만 안 하면 좋겠다고 그런 표현을 했을 때 나중에 제가 많이 반성해. 내가 좀 그렇거든요. 한 번, 두 번, 세 번 해서 안 되면 큰 소리 하게 되거든요. 이게 절박하니까 막 가슴이 너무 눈에 보이는데도 정말 귀신을 껴안고 앉았어도 그걸 모르고 앉았으니 이건 죽을 노릇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내 스스로 감정이 폭발하기도 하고 막 그래서 또 회개하고 막 그러는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마지막에 죽을 때 사람들은 진실을 말한다고 그래요. 제가 지금까지 하나님이 진짜 5번 살려주셨어요. 이번 말라리아 걸렸을 때는 영혼이 떠났습니다. 내가 오늘은 조금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 주님 나라서 제가 호되게 경고받고 진짜 다시 사명받은 게 뭔지 아십니까? 목사들이 지옥 간다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그 이상의 신비주의라고 말을 그럴까 말 못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슬프게 우시는 것을 여러분 그런 장면 아십니까? 그거? 예수는 지금도 중보기도 눈물 없다 그러죠. 예수는 눈물로 기도하십니다. 믿거나 말거나 피를 철철 흘려가면서 기도하십니다. 내가 뭘 더 살기를 바라겠어요. 근데 보면 여러분 잘못하는 건 너무 많이 보이고 한 번, 두 번, 세 번 하면 안 되면 정말 속이 터지고 제가 영혼이 돌아왔을 때는 병원 중환자실 마지막 죽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혼자 있는 그 실이었어요. 거미줄이 있고 이제 지저분하기가 이를 데 없는 우리나라는 시골 보건소도 그보다 낫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다짐하고 기도하는 것은 내가 죽도록 충성하다 주님 앞에 주님의 눈물을 거두시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또 몸과 마음이 안 떨어지더라고요. 여기서 절박하게 느끼는 건 우리 애들에게도 내가 항상 심각하게 절박하게 내가 애원합니다. 우리는 천국에서 만나야 된다. 진짜 예수 잘 믿다. 누굴 위해서 믿지 말고 네 영혼 위해서 믿더라. 잘못을 그렇게 지적하고 말해도 안 듣습니다. 너나 잘하라고 그럽니다. 이 우리 집만 이렇게 했어요. 성도들 자녀들요, 내 붙잡고 우는 애들 있어요. 엄마 아버지가 권사님이 집사님인데 내가 지옥 가겠어요? 그 예배 안 드리는 거예요. 내가 심하게 예수님이 질책이죠. 책망이에요. 그렇게 붙잡고 그렇게 우실 수가 없어. 그래서 마지막에 대한민국 전 대형 교회를 다 보여주셨어요. 내가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성령 무시하는 교회는 100% 다 지옥입니다. 종교 모임입니다. 마지막엔 성령 없으면 절대 깨지도 못하고 입으로 말 한마디 잘못했습니다 이걸 못하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도 주님 앞에도 여기서 사람에게 못하면 하나님께 못합니다. 거꾸로 할 것 같죠? 하나님은 안 보이니까 하나님은 회개 잘하겠죠. 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람에게 잘못했습니다 용서하십시오 그걸 권유하는 거예요. 이게 제일 귀신이 싫어하거든요. 사람과의 관계도 잘못했다고 미안하다고 용서해달라고 그러면 그 다음에 풀리는 거예요. 왜? 그럼 늘 말씀드려요.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에는요 일할 게 없어요. 변명하면 하루 종일 변명해도 끝이질 않아요. 그래서 제가 요구한 항상 말하잖아요. 거짓말하고 변명하는 게 난 제일 싫다고. 따지고 계산하고 우리 성도들 중에도 걸핏하면
따지고 계산하는 삶이 있죠. 그걸 왜 제가 말씀드리냐면 정말 주님의 그 모습을 보면 그런 못해요. 천국 지옥에 선명하면 그런 못합니다. 조 목사가 뭐 대한민국의 특별한 사람이겠어요?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주님의 일을 맡기시고 전국의 목회자들을 연결시켜서 영적인 일을 수정들라고 할 때는 그냥 사람이 보기에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저도 제가 말했잖아요. 영혼의 유익이 안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면 예배도 헛되고 개인적인 신앙도 열심히 하다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하면 잘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해야 돼요. 성령을 모시고 해야 돼요. 그럼 늘 하던 대로, 그럼 너는 잘하냐? 지금 못해요. 그때 어떤 때는 1시간 지나고 보면 수없는 죄를 졌어요. 또 회개하고 매일 저녁 또 회개하고 아침에 회개하고 설교하려면 회개하고. 제일 무섭고 힘든 게 이 회개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육성이 그대로 다 나오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고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으로 제가 받은 거예요. 진짜 사랑, 하나님 사랑, 주님의 사랑, 십자의 사랑, 이 사랑이 없으면 책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악한 영들이 좋아하는 일을 할까 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하신 뜻을 실천하심에 주저함이 없으시고 또 비록 자신의 창조한 피조물의 약속일지라도 무엇이든지 실천하셨기에 하나님은 하나님을 아는 모든 자들의 믿음이고 기대고 소망인 것입니다. 아멘. 입이 악한 영들의 미혹을 받아서 마음이 닫힌 사람은 열지 않습니다. 양심 역사하는 사람은 더더군다나 저럴 땐 천사 같고요. 뒤집히면요 언제라도 귀신의 앞잡이가 될 수 있어요. 목사도 그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믿음 충만을 사모하고 신령과 진정이 뭐예요? 성령님 모시고 예배드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간에는 하나님 모시고 성령님 모시고 한다면 내가 있을 수가 없어요. 목사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잘못하면 회개해야 돼요. 왜냐하면 눈 감으면 가야 되기 때문에. 제가 오늘 아침에 나올 때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목이 안 좋아서 그랬지만 요새 더더군다나 제가 기침이 나고 기침이 계속 나오면요 여러분 이게 심장이 지금 정상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 기침이 나고 헛기침이 폐가 수축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그 상태로 그냥 현기증이 일어날 만큼 회개하고 기도하는 것은 아니에요. 제가 설교하다 쓰러져 죽으면 무슨 이 목사가 이게 뭔 꼴입니다 진짜. 그래서 오늘도 기침만 하게 해주시옵소서. 설교할 때는 심장이 멎지 않게 해주옵소서. 이건 그래서 하나는 저는 주님이 하시면 죽은 자를 세워놓고도 일하셔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믿음이 되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시기 때문에 물론 제가 이렇게 말하면 이걸 안 들으려고 저를 지금 피하는 분도 있어요. 저기 안 들으려고 하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들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진실로 정말 예배는 약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생명이에요. 예배 속에 악한 영이 떠나갑니다. 말씀 속에 말씀 듣다가 드러나면, 죄가 드러나면 회개해야 돼요. 진짜 회개는 영역이 없어요. 천국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약속하신 속죄의 은총을 독자라도 십자가에 못 박아서 희생의 제물로 주신 것입니다. 이미 주전 7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이사야 53장 5절 6절 말씀했잖아요. 그가 찔리고 상하고 징계받으시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를 낫게 해주시고, 그렇게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양 같아서 도로 내 마음대로 행한다고. 그러나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도로 담당시키셨다고. 그게 뭐냐면 지금도 그 예수 피는 우리에게 효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면 그 피는 지금도 효력이 있어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신다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늘 말씀드리지만 밥을 먹고 체해서 죽을 것 같아도 그 밥도 먹어야 살아요. 예배가 싫고 목사가 싫어도 예배 드려야 살아요. 어떤 분은 시험 들면 목사 설교가 듣기 싫고 꼴보기 싫대. 그래서 내가 그분한테 내가 울면서 얘기했어요. 죄송하다고. 나는 그렇게 죄가 많고 울 많은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건 나 때문에 누군가 또 실족되면 안 되니까. 진짜 중요한 것은 요한복음 19장 30절에도 예수님께서 신 포도주를 마신 후에 가르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 숙이시고 영혼이 돌아가시니라. 영혼이 돌아가셨다 그랬어요. 누구 때문에? 우리의 희생의 제물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간은 영혼을 죄와 사망과 철저히 지옥의 영원한 형벌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그 독생자 예수를 믿으면 구원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분이 우리 죄를 해결해 주셨기, 담당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면 지난주도 말씀드렸잖아요. 저와 나와 무슨 상관이, 여러분과 제가 무슨 상관이냐. 제 말을 들을 필요가 뭐 있어요? 제가 유괴세 얘기하고 세상 얘기하고 동화 얘기하고 전설 얘기하고 어떤 지식이나 학문을 얘기하면 듣지 마야 돼요. 그런 얘기는 저보다 잘하는 사람 얼마든지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달변가가 있습니다. 그런 목사들 많습니다. 그런 문학가들, 예술가들 많습니다. 정치인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게 살리는 것이 아니라 진짜 마지막에는요, 영적으로 열려야 사는 겁니다. 제 얘기를 듣고 나중에 정말 주님 앞에 가서 보시라니까요. 내가 거짓말하고 협박하는가? 정말 지금도요, 주님은요 마지막 추수하고 계세요. 정말 눈물로 중보기도 하시고, 그렇게 될 줄 알고 아슬아슬한 사람들이 떨어져 나갈 때 그냥 회개하고 잘못했으면 돌아오면 사는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사는데, 용서하면 사는데, 사랑하면 사는데, 제가 무슨 말 할 때도 진짜 진실이라고 애원하는 것은, 여러분 관심 없으면 설교 그냥 간단하게 재미나게 알 수 있어요. 근데 영혼 구원 받아야 되기 때문에
오늘도 지금 예배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중고등부 청년들 잘 다니다 직장 나가면 안 다녀요, 교회. 엄마 아버지가 권해보세요. 엄마 아버지가 잘 믿고 천국 가세요. 그게 너나 잘 믿어 이 말이에요. 성경에 부모를 거역하고 천국 갈 수 있다고 안 해서 부모를 거역하면 무조건 지옥이라고 했어요. 세상 안 믿는 사람들한테도 그렇나요? 안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뭐라 그랬어요? 땅에서 장수하고 잘 된다는데 반대로 말하면 땅에서 단명하고 안 된다는 거예요. 망한다는 거지. 그것은 영적으로 하나님, 우리는 신령적 관계에 있어서 우리는 영적인 신령한 천륜 하나님과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관계예요. 그 모델로 가정을 주셨고 가정에서 자녀의 부모가 자녀를, 그래서 하루라도 부모 자식 간에도 회개 안 할 날이 없어요. 회개 매일 해야 돼요. 하루라도 의가 충만한 사람 없어요. 다 털면 먼지 안 나는 게 없다 세상 말 있잖아요. 세상은 한 시간만 살아도 또 죄지어요. 거룩한 것 같지만 그 사도 바울이 매일 죽는다는 거예요. 그건 매일 회개했다는 얘기. 말했잖아요. 천국은 내 믿음으로 가기 때문에 자녀 때문에 부모가 시험 들어 안 되고 부모 때문에 자녀가 시험 들어서 말씀이 안 들리고 말씀을 거절한다. 이런 미련한 사람이 어때요? 이게 귀신 역사예요. 귀신이 하는 목적이 이거예요. 지옥 가서 안 난 누구 때문에요? 목사 때문에, 아들 때문에, 딸 때문에. 그게 통합니까? 그러니까 제가 확실하게 믿어지는 거, 경험하는 것을 말하잖아요. 천국은 자기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 천국이 없으면 뭐하러? 잘하라고 그럴 필요도 없고, 그게 죄가 되니까 안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고 사람 앞에도, 여러분 기관에서도 구역별로도 사람 관계도 진짜 진심으로 마음 열고 사람에게 맡기지 말라. 그냥 잘못했다고 그러고, 그러면 잘못했다 그러면 또 용서해야 돼요. 그 주님 마음에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그랬어. 근데 회개하지 않으면 용서가 안 되기 때문에 쌓이는 거예요, 죄는. 그렇다고 여론은 진짜 누구 말 따나 목화심정으로 네가 잘못했으니 자식은 지고 난 나만 천국 갈 테요, 나만 거룩하면 돼. 그럴 수는 없잖아요. 이 땅에서는 우리가 함께 가야 되기 때문에. 또 가족을 우리에게 주실 때는 어떻게든지 가족으로 만들어 주셨으면 영혼까지 서로 책임지도록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안 되면 어떻게 하세요? 강권하에 데려다 집을 채워놔요. 강권해서라도 천국만 갈 수 있다면. 세상에 안 되면 내버려두고 포기할까? 근데 믿음 안에서는 그게 안 되잖아요. 기도해 보세요. 그게 되는 거. 자식 영혼 땅에 놓고 지옥 보내고 천국 갈 수가 있겠어요? 예수 안 믿는 그 자녀를 두고 진짜 편안하게 나 혼자만 천국 가면 돼. 그게 되냐고. 죽어서는 내 믿음으로 천국 가서는 어쩔 수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 편이 살아있는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드린 예배는 어제 원수라도 오늘 돌아오면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면 천국의 가족이에요. 그래서 드린 믿음 안에서는 원수가 있을 수 없어요. 적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 적으로 보고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의 마귀 역사하는 거예요. 왜? 서로 적으로 만들기 때문에. 악한 영은 항상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마귀는, 사탄 귀신은 가까운 자기 편끼리 싸우게 만들어요.
북한 간첩들이 남한에 오면 뭐예요? 그 남한에 내려오면 남한끼리 서로 분쟁을 일으키게 만들어요. 갈등을 일으켜요. 그게 간첩들이 하는 일이에요. 마귀 역사 그렇다. 근데 그걸 알면 속지 마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빨리빨리 해결하고 악한 영이 자리 잡지 못하도록. 그래서 마지막에 진짜 이런 믿음을 찾아볼 수가 있겠느냐. 누구라도 자기 독자를 무엇을 위해서든지 희생시키지 않는 것이 세상에 당연한 것입니다. 자기 독자 애들 죽여서 누가 다른 사람을 살립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택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리고 아브라함이 목숨보다 귀중히 여기던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명령하셨습니다. 창세기 22장에 1절 2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해 보시려고, 시험하시려고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이런 악한 영들의 역사도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려고 그냥 믿음을 달아보실 때가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건 믿음을 달아보시는 거다. 욥을 달아보시고 합격한 후에 갑절의 영감을 주셨잖아요. 한번 1, 2절 읽어봐.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하나님은 정한 시간에 자신이 정한 그런 장소인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을 독자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정하신 겁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기로 작정하고 생각의 없이 순종으로 실천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도 인류 구원의 제물을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정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습니다. 지금도 그 구원은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구원을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정하신 것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자신이 받을 번제의 제물을 아브라함의 독자 이삭으로 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신 제사와 예배를 통해서 바로 진정한 인류 구원의 바로 신인 간의 서로가 독자보다 더 큰 하나님의 약속이었던 것입니다. 독자보다 위대한 보배로운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말씀에 한번 또 읽어봐.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아멘. 어린 양의 그 보배로운 피는 십자가에서 아브라함이 독자를 바쳤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독자로 바친다고 했어요. 우리를 살리시려고. 독자에 대한 애착을 완전히 초월하는 하나님의 인류 구원의 대사건의 증거입니다. 성령이 증거하고 보증하시는 현실적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사건의 역사는 과거 역사이기도 하지만 현재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독생자를 통해서 주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순종의 요구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에는 영원한 생명을 무제한 생성하는 구원의 핏소리가 넘치며 또 그렇게 돼야 되고, 예배하는 자들에게 풍요로운 영생과 천국이, 그 천국의 삶이 무제한 생산돼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 속에서 예수 피가 없고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한다면 그렇다면 세상 어떤 종교인들의 모임과 보다 조금 더 나을 게 없다는 거예요. 우리 세상에서 어떤 정치적, 사회적, 문학적, 철학적, 지식적 이런 학문적 가치를 얻으려고 온 게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예배드리러 온 겁니다. 하나님께 상달되는 예배, 그리고 내가 언제 어디서든지 주의 이름 부르면 주님이 들어주실 수 있는 이런 관계, 예배는 항상 관계라고 했죠. 하나님과 나의 관계, 예수님과 나의 관계. 우리가 지금 예수님과 나와 무슨 관계입니까? 하나님과 여러분과 지금 무슨 관계예요?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아멘. 지금 이것은 뭐예요? 천국 모임이에요. 여기 사적인 감정이나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임진왜란 때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일본 군사들이 선발대가 대부분이 기독교였다는 거예요. 그들이 들어와서요, 우리 민가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있더라, 그런 자리가. 근데 그 다음에 들어왔던 사람들은 무차별 사람 죽이러 들어왔고. 그러니까 뭐예요? 전쟁을 해라고, 적을 죽이라고 그랬는데 민가에 들어가서는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때 복음이라는 것은 주로 카톨릭인이었었는데, 그래 그들이 창원에서 먼저 들어와서 민가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전쟁에 대한 적이지만 때로는 적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기도 하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 천국 복음은 우리가 북한과 이건 적이지만 우리가 들어가서 전하면 북한도 받아들이면 사는 거예요. 지금 우린 역으로 탈북자들이 나와서 신앙 간증하는데 거의 은혜 받잖아요. 탈북민들이 목사님 돼서 지금 분강사 돼가서 부흥해야 돼요. 구체적으로 보면 우리의 적인데 그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니까 그 복음, 그러니까 복음은 누가 전했든지 내가 들어야 살고 진리의 말씀이면 받아들이고 수용해야 사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 믿냐니까. 그러므로 구원받은 자들이 진정한 예물로 또 가지고 와서 제물로, 자기 몸을 제물로 삼고 드리는 예배는 독자에 대한 애착을 완전히 초월하는 하나님의 인류 구원의 대사건이요 증거입니다. 성령이 증거하고 보증하시는 겁니다. 그 예배에는 영원한 생명을 또 무제한 생산하는 구원의 핏소리가 넘쳐나며 예배하는 자들에게 풍요로운 영생과 천국이, 또한 천국의 삶이 무제한 누구에게든지 소유할 수 있도록, 또 누구든지 소유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고 주님이 요구하시는 예배는 독자를 번제물로 죽여서 그렇게 해서라도 인류 구원의 뜻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며
진짜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예수님의 말씀이면 순응하고 수용하고, 제가 뭐 예전에 서울교회 가서 설교를 하면 어떤 데는 시작할 때 보면 아멘 소리가 약합니다. 서울 목사님이 설교할 때보다 약해요. 그래서 제가 서두에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본교회 목사님이 설교하는 얘기하는 천국은 더 크고 내가 하는 천국은 더 작은 겁니까? 응? 담임 목사님이 얘기하는 지옥은 무섭고 제가 말하는 지옥은 하찮게 보이는 거예요. 쓸 줄 모르는, 전혀 재물의 가치를 모르는 아이가 금덩어리에 들고 있어도 금이에요. 노인이 들고 있어도 금이에요. 금의 가치는 변하지 않습니다. 가지고 있는 사람의 가치가 틀린 거예요. 아이는 돈의 가치를, 재물의 가치를 몰라요. 다 죽어가는 노인들도 그렇게 귀중하게 여기질 않아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언제든지 진리를 말할 때는 아이의 말이라도 말씀을 받아야 돼요. 천국을 내가 소유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거역할 수 없는 절대적인 순종과 가치. 하나님께서도 자기 독생자를 인류 구원을 위해서 대속 제물로 사용하실 때에 그 아들의 통곡과 절규를 뿌리치셨으며 아들이 흘리는 피땀과 부르짖음의 절규를 뒤로한 채 인류 구원을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인류의 제물로 삼으셨던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5장 7절 9절 말씀에도 한번 읽어봐.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아멘. 아멘. 그래서 그 히브리 기자는 예수님의 그런 심한 통곡과 애원과 기도를 뿌리치시고 인류 구원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37절 39절에도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기도하실세. 한번 읽어봐.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여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시 동안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아멘. 예배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제물로 피 흘려 속죄하시는 은혜에 감사하며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리라고 했으니까 산 제물로 드려질 때만한 예배가 상달되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으면 산 제물이라고 했으니까 살아있는 이 몸이지만 어떻게 십자가에 이미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십자가에 달릴 때 내가 다 같이 달렸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나는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나는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사시는 거라는 거예요. 고린도서 6장 19절 말씀에도 19절 20절에도 우리는 주님께서 사셔서 성령의 전이 되었고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이제는 우리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수님께서 자기 몸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다 들이셨고 그 엄숙하고 장엄하게 구원의 주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시인하고 확증하며 감사하는 것이 예배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외식이나 가식이나 전혀 우리의 생각과 마음속에 없이 신령과 진정으로 자신의 전부를 드리는 가장 귀중한 신인 간의 최고의 선량한 의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그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산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이 받으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받으시옵시고 오늘 예배가 끝남 내 영혼 거두어 가시더라도 정말 오늘 난 천국 가야 된다, 하나님 아버지 집에서 영원히 살아야 된다고 하는 이런 정확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예배 드리는 게 이게 살아있는 예배, 이게 생명의 예배예요. 오늘 드리고 오후에 아니면 내일쯤 더 잘하면 되지. 물론 더 잘해야 돼요. 더 열심히 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이 현재라는 이 시간에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진정을 받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로마서 4장 23절 24절 말씀에 늘 주일날 새벽마다 읽는 말씀입니다.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나니. 24절에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 발견되는 그런 예배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예배하는 자 그랬죠. 예배하는 자는 뭐라고 했어요? 예배하는 자라고 표현한 것은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과 예배 드릴 우리를 함께 통틀어 함께 하나님께서 예배 받으시고 예배 드리는, 그것을 예배하는 자. 우리 쪽에서는 뭐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재물은 드리는 거예요. 물질은 드리는 거예요. 희생은 드리는 거예요. 충성은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예배 드리는 것이며 그 예배 보는 게 맞다고 해요. 근데 그런 말에 속으면 안 돼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제일 낮은 데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보러 간다, 예배를 오늘 예배 보았다, 그는 우리나라 말에 정확히 구분이 되어 있는데 그건 맞지 않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시려 십자가를 지시고 목숨을 버리시고 주님 앞에 우리가 그 확실하게 목숨을 버리시고 나에게 다 주신 그 주님 앞에 예배하는 자는 자기도 자기 자신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구원의 주님께 죽도록 충성하는 그런 희생적 믿음의 예배, 그런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 말씀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 따라가는 거예요. 예배가. 예배의 최고의 절정은 뭐라고 했어요?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이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제사가 예배로 되셨고, 아멘. 그러므로 이제는 따로 짐승을 잡는 제물이 쓸데없고 예수님이 제물 되셨으니 이제 그 주님을 내 안에 모셨으면 내 몸을 제물 삼아 산제물로 드리는 그런 신령적 신인관계가 잘 이루어지는 그런 축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충원의 가족들이여, 예배는 두려움이 없는 것이며 구원의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최고의 사랑의 축제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엄격하시고 두려운 분이신데,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으면 하늘나라에 들어간 사람이 어떻게 두려움을 느껴요? 예배 속엔 그렇게 느껴져야 된다는 거예요. 포근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안에 어떤 꺼리낌이 있어도 다 풀어버리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모신 하늘나라 가족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신령한 평화와 생명의 축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누가? 내가 만들어 가야죠. 말씀 속에 만들어 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 곧 자신의 독생자를 주저없이 번제로 바치는 제사, 곧 예배를 드리는 것, 그의 믿음을 모시고 독자 이삭을 살려주셨듯이 예배자의 그 예배에 실천하는 그 예배를 받으시고, 주님은 오늘도 나를 확실하게 살려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가 상달되게 해주시며,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를 방해하고 형제가 형제를, 가족을 갈라놓고 구역이 교회가 분열되게 하는 약한 영들이 오늘 기도 속에 떠나가야 되고, 예배 속에 확실하게 하나님 임재가 이루어지며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정에, 우리 내 안에, 교회 안에, 예배 속에 충만해야 됩니다. 그런 영혼을 영원히 책임지시고 구원해 주시는 주님과 함께 영생하게 하시고 천국에서 다시 죽지 않고 죽음이 없는 이런 영원한 행복을 얻게 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예배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고, 그렇게 되려고 했어야 돼요. 내가 자꾸 만들어 가야 돼요. 내 마음의 적을 몰아내야 돼요. 주님과 나와의 아름다운 궁조를 만들어야 돼요. 자꾸 다른 건 사심, 감정, 염려, 걱정을 다 내몰아야 돼요. 예배 속에 내몰아야 돼요. 아멘. 그러므로 성부성사 성령님과 내 영과 함께하는 이런 아방곡을 만들어야 돼요. 누가 해주는 거 아니야? 스스로가 말씀 속에, 기도 속에 만들어가고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기 몸을 산제사로 드리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의 신령한 영적인 기업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시간 두 손 번쩍 들고 기도합니다. 진실하게, 간절하게 우리는 가슴 속에, 내 안에 어떤, 우리 주님은 지금도 요구하십니다. 어떤 죄든지 예수 피로 씻지 못할 죄가 없습니다. 예수 피로는 용서하지 못할 과오가 없습니다. 주님이 나와 관계, 우리 가족 관계, 이웃 관계, 모든 관계, 무엇 때문에 우리가 적이 있어야 됩니까? 그 마귀만 좋아하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진실로 정말 예수 안에서 내 진정한 평화, 감사하고 믿음으로 하지 못한 죄를 철저히 내려놓고 우리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지 못한 것을 회개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걸림 있는 것을 회개하고, 진실로 하나님 앞에 물론 내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예배 속에 항상 신령한 하늘나라의 천국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진실한 내 영혼의 소원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가서 집에 가서 죽으면 천국 가야 돼. 오늘 밤에 내 영혼 끝나면 천국 가야 돼. 저 지옥이 무섭지 않아요? 지옥 가는 문이 열릴까봐 두렵지 않냐 이 말이에요. 우리 두 손 번쩍 들고 주여 삼창하고 진실하게,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